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더 큰 박수와 함성으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네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네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자, 친구들 모두 다 앉아주시고요. 초등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에서 돌이켜요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설교 분위기가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설교 제목처럼 말씀을 잘 듣고 죄에서 돌이키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는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사님이 퀴즈를 하나 내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조금 웃긴 퀴즈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맞춰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퀴즈는 이렇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의 몸을 잘 관찰하면 우리의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발은 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또 머리카락이 하는 역할들이 있는데요. 자, 우리 몸들은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몸에서 쓸모없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자, 쓸모없는 부위, 신체 부위가 있는데 어디일지 한번 맞춰주세요. 어디가 우리 필요 없을까? 어디? 팔? 팔은 살 있어야지. 살이 없으면 뼈밖에 없는데? 아니야, 안 돼. 살은 아닌 것 같아요. 땡.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은 어디가 있을까요? 배에 여기도 막 어디에 필요 없는 거 하나 달려있는 게 있다 그러고. 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어디? 아니야. 이상한 얘기 하고 있어. 자, 정답은 아직 힌트를 하나 더 드릴게요. 자, 목 위로 뭐가 있을까요? 그거 왠지 틀렸을 것 같은데. 자, 뭘까? 목구멍 땡이에요. 시우. 머리카락 아니에요. 자, 그러면 더 힌트. 입 안에 있어요. 어디일까요? 이빨 중에 그러면 뭘까요? 어떤 이빨일까요? 이야, 맞습니다. 정답은 사랑니였습니다. 이야, 우리 지안이 정답. 좋아요. 자, 이렇게 사랑니가 이렇게 있죠. 왼쪽에 위에 사진을 보니까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는데 옆에 있는 치아는, 사랑니 옆에 있는 치아는 어금니예요. 이 누워 있는 곳에 사랑니가 어금니를 툭툭툭 치다 보니까 어금니가 아프기도 하고요. 잇몸을 삐져 나오면은 이제 이게 양치질을 하기가 힘들어서 칫솔질이 잘 닿지 않아 가지고 그 옆에 어금니를 썩게 한다고도 합니다. 이 칫솔질도 잘 안 돼서 사랑니도 썩고 옆에 있는 치아, 건강한 어금니도 썩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치과에서는 사랑니가 나오게 되면 빼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도 아마 사랑니 많이 빼셨을 것 같아요. 강의사님도 사랑니가 4개가 났었는데 4개를 다 빼버렸습니다. 그 이빨은 또 나는 이빨이잖아요. 근데 강의사님은 안 나는 이빨인데도 뺐어요. 왜냐하면 사랑니는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니는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치아까지도 썩게 만들었기 때문에 빼는 게 좋다고 하는데요. 많은 연구자들이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필요한 것들은 잘 관리를 해줘야 하지만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우리의 몸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위해서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들을 구분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필요한 것들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무엇이냐 하면 이게 뭘까요? 성경,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는 것.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는 바로 이 예배드리는 장소, 여기 교회에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와는 반대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가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영혼이 건강하게 자라는데 어떤 도움도 안 되고 점점 방해만 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입니다. 사랑니처럼 발견하고 바로 빼버리고 계속 가만히 두었다가는 더욱더 악해져 버리는 것, 그것은 바로 죄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는 우리의 영혼이 아파하고 가만히 두었다가는 점점 더 아파지게 돼요. 옆에 있는 치아를 썩게 만드는 이 사랑니처럼 죄 또한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면 좋을 텐데 가만히 우리가 있다 보면, 생각 없이 지내다 보면은 우리의 영혼이 점점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들도 잘 보다 보면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마치 치과 의사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아주 썩어가고 있구만, 이 영혼이 썩어가고 있어, 그리고 정말 쓸모없는 죄를 짓고 있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질책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요, 수지언니? 예수님일 수도 있죠. 예수님도 잘못되었어, 너 이거 죄 지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지안아,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다윗이랑, 자, 다윗, 여기 있는 다윗이랑 나단 선지자가 나와요. 다윗 왕은 죄를 짓고 영혼이 아파했는데,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마치 치과 의사 같이 다윗의 잘못된 죄를 너 잘못하고 있어 라고 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윗을 보면 어릴 적에 다윗 같은 경우는 양을 지키는 모습도 있고 아주 용맹한 모습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죠. 무한한 사랑을 주셨고 왕으로까지 세워주셨어요. 자, 이렇게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데 다윗의 표정을 보니까 어떤가요? 다윗 아주 편안해 보이고 웃고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않나요? 아니에요. 강사님이 볼 때는 이 다윗을 보면 너무나 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아주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의자도 금의자 같습니다. 저런 의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얼마나 다윗은 행복할까요? 이 사진처럼 다윗은 늠름하게 왕으로서 앉아 있고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게 되었어요. 초등부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윗 왕처럼 왕이 된다고 하면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 건가요? 아주 잘 편안하게 내가 명령 막 하고 백성들 내 말 다 지켜야 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잘 할 거예요? 야, 자유롭게 지내라고 할 거예요? 야, 다윗 왕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도 처음에는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려고 노력하였어요. 보통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잘 흘려내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어요. 받은 사랑을 갖고 잘 다스려야지 이랬지만 다윗은 나중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10계명에서는 사람들끼리 지켜야 할 계명들이 잘 담겨 있는데요. 이 다윗은 6계명과 7계명을 어기게 됐습니다.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담겨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다윗은 이 두 가지의 계명을 어기게 되었어요. 그가 이렇게 죄를 짓는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왕궁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왕궁에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 다윗은 누구인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여인은 누구일까? 그래서 궁금해서 자신의 부하, 자신의 신하 한 명을 보내서 저 여인이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아라 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누구인지 들어보니까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바로 밧세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이었어요. 부하의 아내인 이 밧세바, 부하의 아내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또 밧세바를 이리 데려오라고 하였어요. 왕이 오라고 하는데 밧세바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밧세바는 이 다윗 왕 앞으로 갔고요. 그리고 다윗은 이 밧세바를 어떻게 했냐면 취하였어요. 어떻게 했냐면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한가하게 옥상에서 거닐고 있을 때, 사실 그때는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다윗이 어렸을 때는 내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막 열심히 전쟁에도 참여하고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인물이었는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그냥 전쟁을 하든 자기는 왕궁에서 거닐면서 다른 여인이 있으면, 이쁜 여인이 있으면 데려오게 하고 이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니까 다윗에게 좀 실망스러운데요. 그때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는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우리아를 속이기 위해서, 그리고 밧세바를 속이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죽게 만들었냐면요, 큰 전투에서 우리아가 앞에서 싸우고 있었거든요. 우리아가 앞에서 전쟁에 싸우고 있었을 때 동료 군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동료 군인들이 갑자기 뒤로 확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아는 혼자 막 싸우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에서. 그러다 보면 당연히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우리아가 이렇게 전쟁에서 죽게 되는 방법, 이것도 다윗이 계획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여서 다윗은 간음을 하였고 또 살인을 하였습니다. 부하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왕이라 하면, 정말 멋있는 왕이라고 하면 나를 따르라 하면서 먼저 앞으로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텐데, 그렇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면서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과 죄를 지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처음에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변한 다윗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렇게 죄로 인하여서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영혼 안에 썩은 이 사랑니가 자라나고 있다고 다윗에게 말해 주어야 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 한 명이 있었는데요. 그 인물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만 짓고 있는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강도사님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너는 왜 나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느냐? 왜 나 여호와가 악하다고 말씀한 일을 했느냐? 너는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사람들 칼에 죽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아내로 만들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치과 의사가 사랑니를 발견한 듯이 나단 선지자는 마치 다윗의 죄는 무엇이다 하나하나 말씀을 해줬어요. 너는 우리아를 칼에 맞아 죽게 만들었어. 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 앞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무서울 만도 하지만 나단 선지자는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잘못하였는지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주었어요. 다 지적해 주다 보니까 다윗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나의 영혼이 썩어가고 있었는지. 이렇게 깨달아서 정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서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다윗이 고백한 장면을, 그리고 다윗이 반성하는 장면을 말씀으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위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자 다윗이 나단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 네, 이렇게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등부 여러분들,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죄를 지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친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다윗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윗이 좀 큰 죄를 지은 것 같은데 이 다윗에게 바로 용서해 주기는 좀 뭐하고, 너는 좀 한 3시간 정도는 무릎을 좀 더 꿇고 있어. 아니면은 좀 더 너는 벌을 서고 있어야 돼. 그게 마땅해. 일주일 동안 감옥에 갇게 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안 주고 깜깜한 곳에서 좀 너도 괴로움을 겪어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었으면,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윗이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죄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것을 좋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나단이 이렇게 대답을 하였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단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왕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자, 빨간 글씨로 여호와께서는 왕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13절 상반절 하반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반절 13절 위에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는 장면이 이어서 나옵니다. 초등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를 지은 사람들, 아니면 다윗과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즉시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즉시 깨닫고 다시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하세요.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본 것처럼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죄를 지어요. 우리아와 밧세바를 어렵게 만든 것처럼 우리도 주변의 이웃들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물론 다윗처럼 무시무시한 죄를 짓는 것은 아니겠지만 매일 혹은 종종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죄에서 돌이키시기를 원하세요. 다윗이 돌이키고 죄를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받아주셨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도 언제나 죄를 발견하면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짜로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죄가 만약에 있다면 반대 방향으로 서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 가지 할 게 있는데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또 죄의 유혹을 받아서 죄를 또 짓게 되겠지만, 돌이키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해요. 그렇게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언제나 우리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킬 때 항상 예수님께로 돌이켜서 거룩한 생활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을 깨닫고 그래 그대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 죄를 짓고 이웃들을 어렵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